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참 선지자를 분별하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제가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당연히 진리라고 선포하지만 거짓 또한 뻔뻔하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인용한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참 선지자는 그 말의 증거가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죽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예언을 증거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항상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앞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즉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 하냐냐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가 끌고 있는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바벨론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이 멍에는 절대로 꺾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냐는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레미야의 설교와 하나냐의 설교를 동시에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말이 진리일지 쉽게 분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기준을 삼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분별할 때 삶의 태도 그리고 그의 열매까지도 살피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화된 거룩한 열매가 있느냐는 우리가 참 메시지인지 거짓 메시지인지 분별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렇다고 또 결코 거짓과 진리를 타협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반박할 때 예레미야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냐는 예레미야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70년이 아니다. 앞으로 2년만 더 고생하면 된다. 이미 이때가 4년 정도 흘렀을 때거든요. 1차 침공 이후에 4년 정도 흘렀을 때거든요. 하나냐가 하는 말이 앞으로 2년만 더 기다리면은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이 다 지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한 7년 정도의 포로 기간 이후에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아주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70년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하나냐가 아니야 2년만 더 참으면 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이제 하나냐가 앞에서 거짓 예언을 했고요. 그 거짓 예언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거짓 선지자의 선포 앞에 예레미야가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거 결코 반어법이나 하나냐의 예언을 비꼬는 태도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진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70년 포로 생활을 기쁘다라고 외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냐처럼 70년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2년 안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냐의 태도는 굉장히 오만하고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내비칠 때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무례하게 굽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그 멍에는 누구가 메라고 한 멍에입니까? 예, 하나님이 메라고 한 멍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그것을 뺏어 들더니 뽑아서 꺾어 버립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죠.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11절에 하나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결국 자기가 하는 행동과 퍼포먼스를 자기 과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의 태도가 또 한 번 범상치 않습니다. 28장 11절 하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랑과 참된 말은 때로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태도만 가지고,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전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가 양의 떼에 찾아올 때 이리의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거짓 선지자도 하나냐처럼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또 더 많은 때에는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게, 속으로는 그 이빨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 미혹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하려고 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다음 두 번째 기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의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전통이라고만 하면은 고리타분한 것이다, 독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종종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또 한번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다라고 합니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일관되겠습니까? 아니면 좌로 우로 막 치우치겠습니까? 일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이 예레미야의 특허품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를 통틀어서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전통의 안에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예레미야 28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냐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붙잡아 놓고 여보시오, 여기 좀 보세요. 저와 당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벗어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이렇게 타이르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는요, 어디서 들려오는 새로운 말, 또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고 전통의 진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시대와 문화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손길을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 기독교 100년 역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고 1000년대에 역사하셨던 게 있을 것이고 1500년대, 1700년대, 1900년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교백과 예배, 교리와 신앙 가운데 단순한 이것을 인간의 습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존중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달콤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전통 가운데 그것을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길은 결국 파멸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냐가 거짓을 예언할 때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의 끝은 파멸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잠시 위로처럼 보이지만 결국 허상이고 없어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에 거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나냐가 택한 길은 넓고 쉬워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택한 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매우 미혹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